네, 우리 사사기 6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왼쪽에 있는 분들 보시고요. 저는 당신이 좋습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자, 오른쪽에 있는 분들도 보시고 저는 당신이 좋습니다. 인사하시고요. 앞뒤에 있는 분들 보시고요. 저는 당신이 정말 정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요, 작은 자에게 주시는 큰 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 장면들이 나옵니다. 부르실 때는 보통 두 가지 이유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는 합니다. 첫 번째 부르시는 것은요, 구원을 허락하시려고 부르십니다. 구원이란 뭐냐면은 살리기 위한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우리들을 세상으로부터 부르셔서 회개하게 만드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자녀가 되도록 인정해 주시는 그런 부르심입니다. 신분이 변화되는 것을 말하지요. 또 하나의 부르심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것을 이런 말로 칭합니다. 사명입니다. 사명. 사역을 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을 말하지요. 첫 번째, 구원. 우리를 살리기 위한 부르심이었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부르시는 것은 인생 목적의 변화를 위해서 부르시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자기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 다시 말하면 사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구원과 사명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자녀가 된다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 성도로 불러주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순간 무엇을 주신다?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사명.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사명자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가슴속에 품고 있는 자라는 것을 말해요.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이제 너는 너의 마음대로 살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알려주는 대로 살아라. 이겁니다. 이게 사명이죠. 사명을 주시면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는요, 성가대 야유회를 한번 다녀왔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에 가니까 그런 코너가 있었어요. 나라별로 이런 모양의 정원의 모양을 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일본에는 이런 정원, 또는 태국에는 이런 정원, 터키에는 이런 정원, 거기에 눈길을 사로잡은 곳이 하나 있었습니다. 영국입니다. 영국에는 다른 정원과 다르게 뭐가 있었냐면 등신대가 있더라고요. 등신대, 나쁜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모양을 그대로 한 이제 등신대 모양을 하고 있는데 거기 누구 사진이 있었냐면 찰스 3세 왕과 왕비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영국은 아직 왕이 있는, 왕제가 있는 나라지요. 영국 사람들, 심지어 미국 사람들도 영국의 왕을 매우 좋아합니다. 근데 왕실 내부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뉴스로 우리도 가끔 접하게 되는데요. 찰스 3세가 문제가 좀 있습니다. 뭐냐면 그의 아내와, 지금 있던 그 아내 말고요, 원래 그 전에 있던 아내와 1996년에 이혼을 했는데, 이혼을 하게 됐던 이유가 뭐였냐면 왕의 불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에 불륜이 있어서 왕과 왕비가 이혼을 했단 말이죠. 그 다음 해에
원래 왕비였던 1997년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찰스 3세 현재 국왕이 죽인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전 세계적으로 한번 떠들썩했었죠. 또 영국 왕실에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찰스 3세 밑으로 2명의 왕자가 있어요. 그 중에 둘째 아들 해리 왕자, 유명한 왕자지요. 18세의 나이에 대마초를 피워서 마약 중독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 한 파티장에서 나치의 군복을 입은 것이 문제가 되어서 비난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핵심은요, 그렇게 비난받아 마땅한 일을 했다라고 해서 왕자가 아니게 되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그는 왕자고 왕입니다. 문제는 그 왕실에 있는 사람들이 왕자다운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것이고요. 왕다운 삶을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는 합니다. 우리들의 자녀 한번 보십시오.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우리들의 아들들이, 우리의 딸들이 문제가 생겼다라고 해서 우리의 자녀가 아닌 게 됩니까? 아니지요. 여전히 우리의 아들이고 여전히 우리의 딸, 내 손자이고 내 손녀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삶이 형편이 없고 예배도 빠지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더 나아가서 잘못을 저지르고 죄도 범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게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한다면요, 그런 죄악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 애쓰면 됩니다. 사람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수했다라고 해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서 자녀가 취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은 아니겠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명을 받은 자, 사역자, 그런 사역으로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대로, 사역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의무이고 사명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살아갔을 때에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지난주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살아내셨기를 바랍니다. 혹여라도 부족했다면 앞으로의 삶을 사는 동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살겠습니다. 결단해요. 교회 문을 나갑니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심지어 성경에도 그 부르심에 걸맞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런 삶을 살지 못했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들, 사명을 받았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뭐라고 주님께 고백을 했냐면, 주님, 저는 못합니다. 주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끈질기게 거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절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거절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버럭 화를 내십니다. 그런데요, 모세 못지않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거부했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요, 기드온입니다. 이 기드온은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거절합니다. 모세랑 비슷해요. 하나님, 저는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잘못 부르셨습니다. 저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너무 작고 너무 초라한 사람입니다. 그런 기드온을 향해서 하나님이 끝까지 설득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약속의 땅을 들어갑니다. 거기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될 그 백성들이 한눈을 팔게 됩니다.
시대를 호령했던 영적인 리더들이 모두 죽고 세대가 바뀝니다. 새로운 시대의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에 살게 되지요. 잘 살던 때에야 그냥 저냥 살아요. 문제는 어려울 때입니다. 곤란할 때입니다. 힘들 때입니다. 무언가 붙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도와주는 존재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 손들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가정 가운데 어려운 일에 처하게 되면 제일 먼저 누구를 찾습니까? 보통은 부모님을 찾습니다. 근데요, 자녀들이 삶이 좀 여유 있고 살만 하면은 누구를 찾습니까? 부모를 찾습니까? 안 찾습니까? 찾습니까? 안 찾습니까? 안 찾습니다. 이상하지요. 어려울 때 찾는데 어렵지 않고 풍족해지면 자녀들은 부모를 찾지 않고요. 무엇을 찾냐? 더 풍족해지기 위한 무언가를 찾습니다. 하나님 말고, 부모님 말고 더 풍족하게 만들 무엇이 없을까 하고 기웃기웃거립니다. 바로 그 순간 그들의 요구 조건에 부응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근데 가나안 땅에 살던 토착민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우상들을 가지고 있어요. 때로는 그들이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자극적입니다. 감각적입니다. 말초신경을 자극합니다. 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기도해도 응답도 없는데 저 사람들 봐라.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섬기네. 그들을 믿으니까 잘 사는 것 같네. 하나님은 계신지 안 계신지 도무지 알 수가 없네. 눈에 보이는 뭔가가 있으니까 나도 저것을 한번 믿어봐야겠다.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주 멋지게 신상을 만들었어요. 신전도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들이 괜찮게 사는 것 같아요. 나도 한번 저들을 의지해 볼까?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것,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명을 거부하면요, 얼마든지 잘못된 삶으로 빠져들 수 있어요. 겉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할 수 있고요. 말씀 보면서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예배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뜻 말고요.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좀 심각하게 나가볼까요? 방언을 받았어요. 오랜 믿음 생활을 유지했어요. 하루도 결석하지 않고 1년 52주 모든 예배를 다 드립니다. 그런데 한눈 팔 수 있어요. 심지어 목사도 한눈 팔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서 딴 길로 갈 수 있어요. 동행하는 자의 삶을 사는 것 같은데 다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느냐? 계속해서 쉬지 않고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계속 불러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시는 걸까? 왜 우리를 찾으시는 걸까? 우리 일 시키시려고 우리 놀고 먹는 것 참아 보지 못하시겠다 싶으셔서 아니에요.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간단합니다. 더 큰 은혜를 새롭게 주시려고 우리를 계속해서 찾으시는 겁니다. 지금 은혜 받은 걸로 끝낼 수도 있어요. 먹고 떨어져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새롭게 새로운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려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의 평안을 주세요. 하나님, 어려움을 이겨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원하는 대로 다 얻었어요. 근데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하죠. 은혜를 받은 것이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상황이 일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끝나요. 근데 하나님은 끝내는 게 아니에요.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그 큰 은혜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지금 이대로가 너무 좋은 거예요. 받은 은혜에서 끝나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히 더 주실 은혜가 있어요. 그것을 누려야 돼요. 사명 받은 자는요, 부르심을 받은 자는요, 더 큰 것을 누릴 수가 있는데 그것을 거절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거기서 실패한 겁니다. 분명히 그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크게 받았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런데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사명을 붙잡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내가 주는 비전과 내가 허락한 사명대로 살아라. 그것을 세상에 보여줘라. 그래서 부르신 거죠. 근데 그들은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는 거룩합니다. 저기 있는 가나안 땅 사람들보다 더 거룩합니다. 거기에 집중하게 됐어요. 자기 자랑, 자기 교만, 자기가 누릴 것만 생각합니다. 해야 할 일은요, 생각하지 못합니다. 은혜는 받았어요. 사명으로 이어지지 못합니다. 새로운 환경에 처하게 되면은요, 여전히 누릴 것만 찾고요, 정작 해야 될 그 사명은 기억에서 지우게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우리 한신 성도님들, 교회 생활을 아무리 우리가 오래 했고 은혜를 누렸고 방언을 받았고 성령 체험했다라고 할지라도 지금 주시는 그 사명을 따라 살지 않으면은요, 조금이라도 바뀐 상황 속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무너지기 쉽습니다. 분명히 주님을 믿고 은혜도 체험했고, 그런데 어느 순간 나를 톡 건드리는 상황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대로 나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주신 사명을 찾고 감당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Sunday Christian.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Sunday Christian이 무슨 말일까요? Sunday는 무슨 말이죠? 주일입니다. 크리스찬은요, 그리스도인이죠. Sunday Christian은 뭐냐면 주일에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에요. 꼬집는 말이죠. 그저 출석만 하고 조용히 왔다가 예배를 드리고 가시는 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고백을 했어요. 믿는 자 맞아요. 은혜 받은 자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조용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그런 식으로 썬데이 크리스찬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가시는 길 붙잡고 몇 번 권면을 했죠. 집사님, 조금만 더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한 걸음만 들어오십시오. 한 걸음 들어오시면은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넘칩니다. 한 걸음만 들어와 주십시오.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천천히 할게요. 천천히 들어가겠습니다. 지금은 오랜 동안 연락을 취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 연락이 닿아서 왕래를 하면서 교제를 하고 잘 권면을 하면서 신앙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런 말씀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목사님, 저 지금 성가대 하고 있어요. 아유, 얼마나 반가운 소리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아멘. 한 걸음 조금씩 들어오셨어요? 네. 목사님 그때 말씀하신 대로 한 발짝만 들어가니까요, 블랙홀 같더라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막 여기저기서 끌어당기는데 여기서 주시는 은혜, 저기서 주신 은혜가 너무 많아요. 이제사 목사님이 그때 하신 말씀을 알겠어요. 그동안 내가 받은 은혜 이만큼 가지고 모든 것을 누렸다라고 생각했는데 20년 넘게 주일에만 예배 출석하면서 예배 드렸는데 한 발짝만 더 들어가니까 웬걸 목사님, 성도님들이 밝은 모습이 보여요. 여기서 기쁨이 있고요, 저기서 기쁨이 있고요. 하나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가대는 어제 야유회 갔는데 그 집사님도 그래요. 우리 이번에 성가대 야유회 간다는데 거기도 따라가려고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잘하셨어요. 그렇게 외쳤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또 다른 은혜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교회 생활 오래 해도요, 하나님 사명 주신 것 따라 살지 않으면요, 나가 떨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반대로 낯설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처해질 때 더 강해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상황을, 환경을 사명이라는 것을 통해서 뚫고 나가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왜 그렇게 차이가 날까요? 분명히 어떤 성도들은 은혜 받았어요. 와, 좋아요. 와, 너무 좋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요. 근데 어떤 성도는요, 은혜 받고 더 큰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한 걸음 더 들어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매 순간 새로운 은혜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사명에서 끝나지 말고 더 큰 사명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사사시대에 기드온이라는 자가 사사가 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점점 엇나갔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엇나가는 백성들을 가만히 지켜보고만 계시지 않았습니다. 벌을 주셔서라도 그들을 잡고 싶으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벌 받으니까 하나님을 찾아요. 살만하니까 또 하나님을 잊어요. 또 벌 받으니까 하나님을 찾아요. 살만하니까 또 죄를 범해요. 반복합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기에 나와 있는 백성들을 향한 모습이 적절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드라마나 만화, 어떤 상황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 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 뭐라고 말하지요? 하나님, 부처님, 알라신, 공자님, 맹자님 다 나와서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 이런 말 해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옛날에, 아주 옛날에. 뭐예요 이게? 하나만 걸려라 이 말 아니겠습니까? 나 좀 도와줘라 이 말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사시대 백성들이 그랬던 거예요. 우상들 섬기면서 하나님이 있으면 좀 도와주고, 바알신 있으면 좀 도와주고, 뭐 다 걸려봐라, 나 좀 도와줘라. 사명을 붙들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붙잡으면 되는데 그 사명을 붙들지 못해서 여기저기 다 쑤시고 다니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벌을 주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미디안 족속을 통해서, 옆에 있는 미디안 족속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벌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형제의 나라입니다. 그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농사를 지면 다 걷어가요. 모종까지도 다 쓸어가 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사사기 6장 6절 말씀이에요. 성경책을 보셔도 되고요, 화면으로도 띄워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염치도 없지요 철면피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우상을 찾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어려우니까 하나님 찾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으셔요. 기드온도 이때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 빠진 것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리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13절 말씀 볼까요? 좀 길어서 화면으로는 기록하지 않고 여러분들 성경책을 꼭 보십시오. 사사기 6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긴 말씀이에요.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이 말씀, 이 고백, 기드온의 고백인데 누구 고백 같아요? 우리 고백 같아요. 우리 고백 같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전에는 도와주셨잖아요. 왜 지금은 안 도와주세요? 전에는 기적 보여주셨잖아요. 왜 지금은 안 보여주세요? 왜 지금은 우리 버리셨습니까? 기드온의 한탄 어린 기도, 우리의 기도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 어째서 우리가 이 지경입니까? 우리 보고 자녀라고 하셨잖아요. 백성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원인 제공 자기들이 했잖아요. 왜 하나님을 탓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약속하시면서 신명기 28장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너희가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불순종하면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분명히 복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원인 제공은 자기들이 해놓고 왜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듣고 얼마나 당황스러우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신 게 아니셔요. 오히려 뭐가 그 관계를 막고 있느냐? 우리들의 죄가, 우리들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능력을 막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기드온이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불순종과 우상을 제거하는 일을 알려주세요. 사사기 6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저 말씀 잘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저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딴 데 가서 뭐 찾지 말고 누가 해라? 네가 해라. 사명을 누구에게 주셨으니까? 너에게 주었으니 네가 해라. 네가 해라. 네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네가 해라. 우리들은요, 우리 힘으로 도저히 못할 것 같은 그때 난관에 봉착하면 다른 누군가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 우연이라도 좋으니 뭔가 누군가 찾아와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존재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해서 여러분들 뭐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복권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러시잖아요. 우연히 뭔가, 그리고 복권 사놓고 모아서 여러분들 하나님 이거 되기만 하면 감사 헌금도 할랍니다. 11조도 할랍니다. 여러분 솔직히 다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해보셨죠? 왜 저만 나쁜 놈 만드십니까? 기도원도 마찬가지였어요.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하나님 기도하면서 자기가 할 생각을 하지 않고 누가 대신 자기를 위해서 싸워줄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사명은 누가 받았어요? 기도원이 받았잖아요.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잖아요. 근데 자기들은 못하겠대요. 다른 사람이 대신 해주는 누군가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막연한 기도 버리고, 막연한 기대를 버리고 네가 해라. 네가 해라. 이겁니다. 사명을 받은 네가 해라. 부르심을 받은 네가 해라. 근데 기드온은 사실 제코가 석자입니다. 미디안 족속이 무서워가지고 구석진 곳에서 조용히 소리내지 않고 지냈던 거 아니겠습니까? 잔뜩 쫄아서. 그런 미디안 기드온을 향해서 6장 12절 말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6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기 큰 용사여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었다 그 말이에요. 사명을 주었다. 이렇게 보면은요, 성경에 하나님 항상 이렇게 우리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일 하라고 시키는 거 되게 좋아하셔요. 기드온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말도 안 됩니다. 15절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 집안에 저는 작아요. 저는 여리여리한 존재예요. 미약한 존재예요. 저는 큰 용사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 사람 잘못 보셨어요.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그렇게 거절하는 기드온을 향해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사사기 6장 16절 말씀이에요. 여기 말씀 중요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저 말씀 잘 보십시오. 왜 중요한지 아세요? 저 말씀이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을 향해서 공격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긴다라는 이야기예요? 진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저 말씀 잘 보십시오. 이긴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이긴다라는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큰 용사로 세워주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느냐? 너 나가서 싸울 수 있어. 사명을 내가 주었잖아. 너 할 수 있어. 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 나가서 싸우는데 내가 너한테 사명 주었는데 내가 너에게 지금 복을 주는데 이기고 지는 것은 기도는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야. 왜 너 못한다고만 해? 나가서 싸워봐. 사명 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해봐. 내가 너를 불렀잖아. 부르심에 맞게 움직여봐. 그저 순종해봐. 그 외의 것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목사님, 그러면은요, 우리도 사명받은 자로서, 부르심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신다는 걸 믿고 나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싸워서 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그저 우리는 뭐가 감사한 거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사용되었으면 그거 하나로 우리는 만족하는 겁니다. 일이 틀어질 수 있어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그 자녀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만 믿으면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세요. 사명을 준 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용기를 주십니다. 다만 자녀가 망하는 것을 지켜보는 부모는 안 계십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받은 사명을 감당하면서 실패할 것이 두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선한 뜻으로 분명히 뭔가 하시라는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패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망하기 직전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천사와 기드온이 대화를 하면서 힘을 내는데 기드온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드온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기드온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것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은혜를 주셨고요.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기드온이 뭘 했느냐? 예물을 드립니다. 귀한 마음이지요. 여기 잠깐만 있어주세요. 제가 이 시간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가지고 오는데 19절 말씀까지 보셔요. 굉장히 귀한 행동을 합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저 말씀도 잘 보십시오. 기드온이 예배를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앞에 나와 있는 그 존재가 잘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천사 같아요. 오다가 자기가 만났으니 접대를 해야 되겠어요. 귀한 접대를 하지요. 근데 접대하는 장면의 모습을 보십시오. 염소 새끼 하나를 잡았어요. 가루 한 에바입니다. 가루 한 에바라는 것은요, 떡을 만드는데 무려 얼마나 만드느냐? 22리터가 되는 분량의 떡입니다. 그리고 국을 만들었어요. 국을 담았는데 어디에 담았습니까? 양푼에 담았어요. 여러분들 양푼 크기가 얼마나 해요? 조그만하죠? 조그만합니다. 아니에요. 요따시만 한 겁니다. 양푼은. 여러분 양푼 아시죠? 자, 그런데 저것을 잘 보세요. 염소 새끼 고기를 잡고 한 에바로 떡을 만들고 국을 양푼에 담았는데 그것을 누가 먹느냐? 몇 사람이 먹죠? 기드온하고 그 앞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 2명이서 먹어요. 2명이 그거 다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있으시죠? 여러분들 있으시니까 신방 갈 때 목사님 먹으라고 양껏 주시잖아요. 못 먹잖아요. 기드온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액션을 취한 겁니다. 하나님, 사명 주셔서 감사해요. 부르심 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 결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21절 말씀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천사가 응답을 하지요.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저는 이 말씀이 참 귀해요. 저도 신방 가서 성도님들이 주시는 족족 다 먹었으면 좋겠어요. 톡 찍으면 다 들어가고 톡 찍으면 다 먹고.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신 거예요. 기드온의 결단에 대해서 응답을 해 주신 거죠. 최선을 다하겠노라. 주신 사명 감당하겠노라. 부르심에 응답하겠노라. 그것에 대한 반응을 지금 하나님이 받으신 겁니다. 이런 기드온의 믿음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의 믿음이 완벽한 믿음이 아니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의심하는 믿음이었거든요. 맞아요. 분명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야 기드온아 이 일을 해라 라고 하셨을 때 기드온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못해요. 해라. 못해요. 해라. 그러면 내가 이 일을 할 때 하나님 동행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알았어 보여줄게. 해라. 하나님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알았어 보여줄게. 해라. 이렇게 계속 거절해요. 누가 봐도 그의 믿음은 연약한 믿음입니다. 근데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느냐? 불평하거나 원망만 했던 것이 아니라
현실을 아파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해 낼 수 있을까 하면서 그 사명 붙들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사명 받은 자가 해야 될 자세지요. 사명을 감당하는 의지와 함께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 저와 동행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어떤 공동체건 사건과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그 상황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고 속상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분명히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낼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것을 궁리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요 하나 더 해서 그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사명 주신 대로 감당하면 좋겠는데 내가 뭘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고요 그에게 더 큰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기도원을 택하셨을까? 알 수 없어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현실을 놓고 기도하고 고민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주신 사명에 대해서 감당하겠노라고 순종했던 사람이라는 거지요. 미디안 족속의 공격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만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 주신 사명에 대한 열망이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작은 자야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시고 큰 영사로 세우면서 동시에 너에게 은혜를 부어주겠노라. 사랑하는 우리 한신의 성도님들, 우리는 모두 작은 사람이에요. 연약한 사람이에요.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걸맞게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순종의 끝에서 주실 복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